그러니까 꽃피는 계절입니다. 오늘 한번 눈이 날렸죠. 막바지 추위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비유를 통해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 본에 비유가 나오죠. 비유와 비교는 다릅니다. 비교는 둘 이상의 것을 서로 견주어 공통점이나 차이점 또는 우열을 가리고 살피는 것을 비교라고 합니다. 비유는요, 패러블이라고 하는데 어떠한 사물이나 관념을 그와 비슷한 사물이나 관념에 비교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짧은 대화기법을 비유라고 하죠. 여러분 비유 좋아하시나요? 직설적으로 다이렉트로 얘기하지 빙빙 돌리서 비유하면 좋아할 사람도 있고 귀찮아할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비유를 사용하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를 베푸신 이유를 11절과 12절에 나오는데요. 비유를 하신 이유가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 즉 바깥의 사람들 즉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나 부인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였다.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고 돌이켜 제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이 지금 들어가 있어요. 물론 이 말씀은 주님께서 이사야서에 나온 말씀을 인용하신 건데요. 결국은 밖에 있는 자들에게 진리를 계시하지 리빌레이션, 누설하지 않겠다, 알려주지 않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제자들, 자녀들에게도 제자들에게 알려주겠다는 얘기예요. 원래는 제자들도 이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13절에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와서 큰 무리가 나왔걸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나 이때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역할이 2장에 나오신 것처럼 4장에도 바닷가에가 나오잖아요. 바닷가에서 가르치는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 원래 예수님 어디서 주로 많이 가르쳤습니까? 회당에서 가르쳤습니다. 근데 회당에는요 어느 정도 격식을 차리고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좀 들어갔던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배 공예배인데 예배가 아니라도 우리가 결혼식이나 이런 데 갈 때 우리 좀 너무 거름하게 가면 좀 싫어하잖아요. 또 좀 그러면 우리 나이트클럽 젊은이들 안 가본 사람 있을지 모르지만 나이트클럽이라면 공식적인 의도 무대 의상이 있어요. 차리고 가야 돼요. 커스텀. 그런데 그것을 안 입고 가면 그것을 바로 거부되는 거예요. 똑같이 회당에도 어느 정도는 옷을 깔끔한 옷 정도 입고 가야 되는데 가난한 자들이나 불황자들이나 또 힘들게 일하고 온 지금 바깥에 막 일하고 온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여기 주변에도 공사하는 데 많으니까 공사 현장 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점심 먹으러 갈 때 막 옷을 턴다고 털어도 엄청 더럽잖아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런저런 이런적인 측면을 주님은 아마 배려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4장 1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다시 바닷가에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라고 해서 바닷가는 뭐 옷을 좀 더러우면 어때요? 가난하면 어때요? 상관없잖아요. 누구나 바닷가에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바닷가 안 가보셨구나. 경포대나 이런데 해운대 가보면 바다에 아무나 갈 수 있는 거예요. 바다에 뭐 그물 쳐놓고 못 들어오게 하고 이러진 않는다는 거죠. 일단 바닷가에 가서 우리 예수님은 누구나 와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바닷가에 배 위에 하나 띄워놓고 배 위에 앉아서 이 예수님이 지금 있는 이 배 위에 있는 바다는 뭐냐? 내해예요. 내해. 내해는 썰물과 밀물의 차이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잔잔한 바다를 뜻합니다. 여기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주님이 가난한 자와 어려운 자, 주님께 나와 말씀 듣기 어려운 자들을 배려하신 주님의 사랑이 깔려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배경적인 이해를 하시고 이 말씀들을 접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나온 사람들에게 이제 선포하는데 아마 저는 지금 요 정도 거리인데 마이크를 써서 사용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이크 끄면 잘 안 들리잖아요. 그런데 마이크를 켜서 하면 이 정도 울리면서 들립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 메가폰이나 마이크가 없었잖아요. 바닷소리도 들리는데 사실은 차락차락 들리는데 바닷가에 사람들 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원리로 말씀을 전하는지 이해가 저는 안 됩니다만은
예, 어쨌든 예수님의 목소리로 무슨 말씀을 잘 하시냐. 그 말씀은 뭐냐면 네 가지 비유로 하는데 어떤 말씀에 네 가지 땅에 떨어진 비유를 하고 있어요. 어떤 씨가 땅에 떨어졌는데 가르침을 그들의 씨를 통하여 이 씨가 어떻게 열매 맺는가 자라는가 이런 걸 통하여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고자 합니다. 2절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쳤습니다. 그러 가르치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 비유 중 하나가 이겁니다.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이 씨 뿌린 자는 농부죠. 물론 여기서는 예수님과 그 제자들 나중에 다 함축적인 의미로 사용합니다. 뿌릴새 처음에는 어디다 뿌렸습니까? 길가에 뿌렸습니다. 길가에 뿌렸는데 길가에 뿌렸습니다.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었고 길가는 길 한복판 아니잖아요. 예? 예, 여지는 있어요. 이게 길가에 떨어져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안 건들면 뭐 여지는 있잖아요. 그런데 길가에 떨어지는데 사람들의 통행으로 사실은 길가도 사실은 어느 정도 딱딱하죠. 딱딱한 토양이에요. 유대교 전통과 풍습에 의해서 종교적인 생활에 익숙해 있는 상태를 표현한 말이 길가라는 말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미 익숙해진 자기들 종교에서 지금 예수님이 전하는 건 뭐죠?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이건 어떻게 해요?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기독교적 입장인데 유대교적 입장에서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죠. 이미 자기가 굳어진 마음에서.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로 말하는데 여기서 길가에 나타난 길가에서 아주 씨에게 가장 큰 적이 뭐예요? 길가에서는 본문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4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면 뭐들이 와서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새가 가장 큰 적수예요 지금. 그렇죠? 예, 그래서 그들은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다 그 얘기죠. 그 다음에는 뭡니까?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졌다고 합니다. 5절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졌는데 여기서 뿌리가 정착할 수 없는 돌밭이야. 제가 시골에서 농사 짓다 보니 옛날에 냇가 곁에서 밭을 사가지고 농사 지을 때가 있었어요. 냇가 시냇물 물이 많아서 좋은 점도 있는데 돌짝밭들이 돌들이 이게 옛날에 강에 물이 많이 비가 많으면 범람하잖아요. 홍수처럼. 그럼 그때 돌도 같이 넘어온다. 그래서 그 돌이 가에 이거 쫙 돌이 많대요. 거기 보일 때도 있고 심지어 안 보여요. 거기 덮여서. 그러니까 밑에 좀 파보면 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은 심시로는 싹이 나긴 납니다만 본문을 제압하도록 5절에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이게 영어로 보니까 곧 써갖고 타버렸다. 뜨거워가지고 타버렸다.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다. 이 표현을 씁니다. 예. 결국 뿌리가 정착할 수 없는 환경이 되었다라는 얘기죠. 여기서는 흙이 얕은 돌밭에서의 가장 큰 적수는 뭐죠? 해죠, 해. 태양. 이글 타오르는 태양. 그래서 뿌리가 없으면 말랐고 그래서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이것은 본문의 16절과 17절을 또 같이 보시면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키며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을 받아요. 아 그렇구나 이 말씀이 그렇구나 하고서 기뻐요. 기쁨을 받아. 심지어 아멘 하면서 좋아해요. 그런데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데 이런 말씀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 만약 이런 말씀 들었는데 복을 못 받고 오히려 집에서 핍박하고 안 좋은 일들이 막 회사에서 생겨요. 그러면 넘어지는 거예요. 뿌리가 없어서. 믿음의 뿌리가 약하고 생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환난과 박해시 곧 넘어지게 되는 마음의 밭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오늘 네 가지 밭은 다 마음의 밭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생활, 넓게 세상 생활 할 때 있어서 이런 밭이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다라는 것이죠. 사실 흙이 얕은 돌밭은 뭘 나타낼까요? 우리가 또 비유를 말하면 해안가에 바닷가를 걷다 보면 바닷가에 발자국이 있죠. 그런데 물이 한 번 쓱 지나가면 남아있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이 사라지잖아요. 그런 정도의 마음이다. 마음이다. 세 번째 종류의 사람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비유가 나옵니다. 가시떨기 7절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네 가시가 자라 기울을 마음으로
이 기운이란 말은 숨을 못 쉬게 한다는 뜻이에요. 공동번역 선생이 보니까 질식시켰다. 왜냐하면 이게 얘가 자라는 속도보다 이 잡초나 이런 것들이 훨씬 빨리 자라는 거예요. 사실은 가시떨기가 훨씬 빨리 자라갖고 햇빛을 봐야 되는데 못 봐. 어느 정도 봐도 햇빛도 봐야 되고 공기가 투과되는 나에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잘못 따라서 기운을 막으로 결실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죠. 결국 잡초나 가시나무에 억눌려 제대로 성장할 수 없는 환경에 갇히다는 것이죠. 결국은 이 가시떨기 비유에서는 방해 요소가 뭡니까? 최고의 적수가 최대의 방해물이 가시잖아요. 가시. 이것은 19절의 말씀에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해요. 말씀이 들어오면 순수하게 받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을 받을 때 세상 염려, 이들 하면 될까? 라는 근심 걱정이 말씀보다 위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보다 염려가 그 사람을 표현은 적으로 했습니다. 잡아먹어버려요. 잠식당한다는 거죠. 또 재물의 유혹, 이거 말씀은 이런데 정직하라. 하나님은 정직한 자의 편이다. 정의로운 하나님 이렇게 말하고 있는다. 성경에는 내가 이거 정의를 지키다가는 이득 손해를 너무 많이 본다. 자, 생각해 보세요. 여기 시장길이니까 장사를 많이 하잖아요. 어떤 분이 물건을 떼왔습니다. 계란이라고 생각해서 요새 계란 파동이 있었으니까 계란 한 개가 500원 한다. 물건 띄울 때 계란 자기는 그래도 아는 데가 있어가지고 100원에 띄웠어요. 그러면 양심상 한 200원이나 300원 받으면 그래도 마진이 많이 남는데 자기는 1000원을 받아요. 한 개. 그러면 어때요? 이게 양심적인 정이 흔들리는 거죠. 이 재물의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되면. 그래서 자기가 신앙 성장하는 게 충돌되어 버리죠. 그러면 어때요? 좌절을 맛보는 거잖아요. 내가 신앙을 이렇게 제대로 하지 못할 거야. 신앙생활 하지 말지. 안 믿어야겠다. 이렇게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즉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들 때문에 질식사한다. 질식사한다. 지금 가시떨기 때문에 열매를 맺어야 될 그 나무가, 그 씨가, 씨앗이 싹이 트여도 나무가 나온다 해도 결국 그렇게 된다는 얘기를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에는 좋은 땅 비유가 나오는데요. 좋은 땅은 좋은 마음을 말하죠. 그래서 30배, 60배, 100배까지 열매를 맺는다. 그런데 단서가 있어요. 말씀을 듣고 바다라고 표현했죠. 말씀을 듣고 바다라고 되어 있어요. 8절에 좋은 땅에 들어지면 무순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 60배, 100배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또 20절에 좋은 땅에 뿌려지는 곧 말씀을 듣고 바다라고 되어 있어요. 바다.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하는 자리라. 결국 받는 게 중요한데 우리는 익숙해 있어요. 말씀도 듣는데 읽는데 아는데도 아주 익숙해요. 특히 믿음 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말씀 오래전에 어릴 때부터 들어왔죠. 또 읽어왔어요. 부모님이 읽어라 했든지 뭐 어떤 환경에서 읽어라 해서 읽었어요. 또 많이 알아요. 사실 지식적으로. 하지만 좋은 땅에 나타나는 좋은 땅에 말하는 마음밭은 어떤 겁니까?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듣고 읽고 안다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니고 받아야 된다는 이건 뭡니까? 받아들인 자 수용성을 말해요. 말씀을 수용, 스펀지처럼 물을 잘 받아들여야 된다. 말씀을 잘 받아들여야 된다. 빨아서 드린다. 잘 수용해서 자기 걸로 소화해가지고 그것을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냥 알고 있는 믿음과 그것을 알고 자기 걸로 만들어서 실천하는 믿음의 차이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좋은 땅은 사실 어떤 땅이에요? 좋은 땅은 열매를 맺는 땅이 좋은 땅인 거예요. 열매를 맺는 땅이 좋은 땅이에요. 그래서 그 비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유로 오늘 말씀했는데 주님은 비유로 말씀한 이유는 그것을 듣는 자들의 영적인 반응 정도를 시험하기 위해서 비유를 하고 있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사실은 그 비유를 13절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고 이런 비유를 말해도 너희도 모른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리들도 모르고 제자들도 모를 것이다. 그래서 한 가지 예를 14절부터 이거 앞에 말씀한 것을 바닥까지 말씀한 것을 이제 그 비유로 말하는 것을 풀이해 주는 거죠. 그렇게 알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용하신 비유는 하늘나라의 영적 비밀을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하신 일상적인 예화입니다. 그런데 그 성질은 영에 속한 것이었어요. 영적인 것입니다.
인간은 성령의 지혜와 지식의 가르침이 없이는 성령의 지혜와 지식, 성령의 결국 주도하심 없이는 이 비유의 영적인 의미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9절에 예수님은 그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아무리 말씀을 개방해서 열어놓고 말씀을 선포해도 못 알아듣는다는 거죠. 들을 귀가 없기 때문이죠. 진짜 귀가 없나요? 귀가 있어요. 귀가. 그래도 못 듣는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말씀을 전할 때 졸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전할 때 딴생각을 하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전할 때 마음판에 새긴다는 것이죠.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주고자 하는 말씀의 교훈은 뭡니까? 먼저 우리가 좋은 땅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면 먼저 우리는 좋은 땅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겠죠. 좋은 땅이 되어야 돼요. 마태복음 4장 8절에 보세요. 들은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좋은 땅에 떨어지면 씨는 차이가 없어요.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씨는 말씀을 뜻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예비하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약속들을 다 말씀을 하고 그 말씀들이 씨예요. 말씀의 씨. 그런데 좋은 땅에 떨어지니까 어떻게 했어요? 무성하여 결실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므로 좋은 땅이 되어야 된다. 할 수 있죠. 좋은 땅에 거해야 된다. 좋은 땅이 될 자신 없으면 좋은 땅에 거하면 돼요. 우리가 좋은 땅. 저는 좋은 땅에 거하는 방법으로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씨는 말씀인데 동일하게 뿌려졌습니다. 네 가지 종류의 밭에 마음의 밭인데요. 그 마음 밭에 길가, 돌짝밭, 가시떨기밭, 좋은 땅에 동일하게 씨는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받는 자의 태도, 즉 믿음, 토양에 따라서 상이한 결과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좋은 땅이 되는 훈련을 우리는 해야 한다. 좋은 땅이 되는 훈련이 뭘까요?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 첫 번째 말할 말씀은 길가에 떨어진 밭에 길가라 비유된 마음밭을 가진 사람은 이런 훈련을 해야 합니다. 땅을 부드럽게 하는 훈련이 필요해요. 땅을 부드럽게 하는, 즉 땅을 우리 표현적으로 땅을 물렁하게 하는 훈련, 부드럽게 하는 훈련이 그게 뭡니까? 열린 사고방식을 가져야 돼요. 그래 말씀이 받을 공간이 주어지는 거죠. 열린 사고방식. 딱딱한 밭에는 절대로 씨앗이 뚫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마음이 부드러워야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런가? 그럴 수 있겠네? 이렇게 돼요. 진리가 여기인가? 내가 이때까지 알았는 것이 잘못될 수도 있구나. 라고도 생각할 수도 있어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 기준에서는 그 전에 있는 그 뭐죠? 유대교나 다른 종교를 말하고 있어요. 지금 뿌리를 든 것은 기독교, 예수님이 선포하신 복음에 대한 선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린 사고방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땅을 물렁하게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는 열린 사고방식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결국 우리는 고정관념을 버리는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길가로 표현된 마음밭을 가진 사람은 이 훈련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흙이 얕은 돌밭에 사는 사람,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을 비유는 말씀을 되새기는 훈련을 해야 돼요. 말씀을 되새기는 훈련. 결국 다시 말하면 말씀 상고하는 훈련인데요. 말씀 묵상을 해야 돼요. 메디테이션이라고 말을 쓰기도 하잖아요. 시편에 보면 내가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는데 이 묵상이라는 단어는 소가 또 다른 대세김질하는 동물이 그 말씀 하나를 가지고 5번, 6번, 심지어 10번까지 곱씹는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니이다. 내 발의 등불입니다. 그런 말씀을 만약 우리가 안다고 생각합시다. 우리 말씀을 묵상하다 봤어요. 그것을 이해할 때까지 2번, 3번, 4번, 5번, 10번까지 막 읽는 거예요. 그걸 3개 보는 거. 말씀이 내 발의 등이라고 하는데 주님이 진짜 내 발의 말씀이 내 가는 길에 등불이 되어줄 수 있을까? 이 생각을. 옛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당시에 전기가 없는 사회잖아요. 등을 들고 가는데 꼭 발 앞에 정도밖에 안 보이는 밝기예요. 그 등이. 호롱불. 옛날 생각에 우리 호롱불 알죠? 호롱불. 호롱불 모르는 분은 우리 손전등까지는 좀 보이잖아요. 근데 그보다 더 희미한 그거 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말씀을 되새기는 것은 말씀을 상고하는 거다. 그리고 받은 말씀을 묵상하여 자기 것으로 만드는 훈련이 되어야지 흙이 얕은 돌밭의 사람들은 뿌리를 내릴 수 있다. 뿌리를. 그래서 말씀 되새기는 훈련을 해야 한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 마음을 갖다 주의하는 사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을 신뢰해야 돼요. 질식당한다고 했잖아요. 가시떨기가 가시나 잡초가 나와가지고 그 원래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 나무를 상하게 한다는 거죠. 그 식물을 상하게 한다는 거죠. 말씀을 신뢰하는 것, 결국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음 생활해야 한다. 끝까지 신뢰하고 살아야 한다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결국 그것은 뭡니까? 염려, 근심,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을 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말씀을 신뢰하려면 내가 주님 말씀 믿습니다라고 선언해야 돼요. 뭐냐 하면 염려, 걱정, 근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염려, 걱정, 염려와 근심과 걱정밖에 물러가라. 이런 표현은 좀 표현이 너무 가격할지 모르지만 염려, 근심, 걱정은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주님이 말씀이 이루어질 걸 믿는다 라고 일부러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거기 혼자 하기 보려면 그걸 보시면서 막 이렇게 선언하고 선포하면 자기 주변에 말의 능력에 의해서 말씀의 능력에 의해서 우리는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라고 했습니다. 나바로 말씀이 행해지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주님은 우리 인생을 주관하셔요. 그러므로 우리가 말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한 대로 된다는 걸 자기가 말한 걸 들으면요. 자기가 말한 걸 들은 건 80%, 90%의 확장력이 있어요. 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신뢰한다는 것은 염려, 근심, 걱정을 물리치는 선포를 자기 입에서 내는 거예요. 믿음 없는 소리 하는 게 아니라 믿음 있는 말을 입에서 내는 훈련을 함을 통하여 이 가시떨기들을 제거해 나갈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은 좋은 땅. 그러니까 최종적은 좋은 땅 30배, 60배. 좋은 땅은 뭐냐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나는 부자, 최고의 부자 아들로 태어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진짜로 그렇게 어릴 때는 너무 많이 생각했어요. 좀 부자로 태어났으면, 또 내가 서울에서 태어났으면, 제가 시골에서 태어나면, 서울에서 가끔 친척들 내려오면 완전 부럽더라고요. 왜냐? 친척들 얼굴이 하얘! 저는 맨날 토끼불 떠들어다니고 돼지 먹는 개구리 잡으러 다니다 보니 얼굴이 시커멓게 돌아다니니까 친구들이 막 너무 놀렸던 생각이 나요. 그래가지고 내가 왜 이 집안에 태어나서 이런 일을 해야 하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 뜻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지막 좋은 땅에 부러졌다는 이 의미를 저는 여러분에게 지금 오늘 다 잊지 못하고 꼭 기억하고 하셔야 돼요. 자, 기억해 보십시다. 우리가 어느 밭에 떨어졌죠? 처음에 길가. 아시는 분 말해도 돼요. 두 번째 어느 밭이에요? 흙이 얕은 돌밭. 세 번째는 가시떨기. 좋은 땅. 다 좋은 땅에 있고 싶잖아요. 안 그래요? 지금 좋은 땅에 들어가고 싶잖아요. 그런데 길가, 흙이 얕은 돌밭, 가시떨기. 자, 우리는 밭이에요. 우리는 밭. 길가, 씨가 뿌려졌어요. 우리는 밭이라니까요. 흙이 얕은 돌밭. 길가에 떨어졌어. 그럼 길가에서 좋은 밭을 누가 옮겨줘야 돼요? 이해 못하시네. 자, 흙이 얕은 돌밭이에요. 돌을 누가 캐내야 돼요? 가시떨기하고 막 자라고 있어요. 내가 뭐 사는 가시떨기나 잡초가 막 나오고 있어요. 누가 제거해줘야 돼요? 농부가 제거해야죠. 농부가 누군데요? 하나님이에요. 결국은 우리는 우리가 토지를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토지를 바꿔주는 것이 아니고요. 토지를 바꾸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전적 의탁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요구하는 건 네 가지 비유에서 실제로 너희가 좋은 땅이 되는 건 사실은 어렵죠. 좋은 땅이 되면 제일 좋지만 아닐 경우 어떻게 할 거냐? 실망하고 낙담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농부시니까 우리가 실적 가시떨기고 우리 심령이 흙이 얕은 돌밭이고 길가에 떨어졌다 해도 하나님이 하시면 되니까 돌밭에서 돌을 제거해 주시고 가시떨기밭에 가시떨기 제거하시고 길가에 떨어진 거 다시 좋은 땅을 옮겨주시면 되는 거지. 아직도 이해가 안 되십니까? 결국은 뭐냐? 하나님께 전적 의탁하고 기도하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오늘 본문에 든 마음의 밭의 비유에서
좋은 땅, 좋은 마음의 밭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뜻으로는 안 되지만 우리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 주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의탁하는 믿음을 소유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렇게 되면 좋은 땅 훈련 후 인내로 결실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 열매도 사실은 차이가 있었어요.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좋은 땅에 뿌려주면 똑같이 나와야 되잖아요. 열매가 소출이 30배다 뭐 이래야 되는데, 똑같으면 지금 본문의 20절과 8절에 보면 30배, 그럼 30배만 되지, 60배만 되지, 100배만 되지. 아니 30배만 하든지 60배만 하든지 100배까지. 어떤 데는 30배, 어떤 데는 60배, 100배라고 나오는 이유는 또 뭐예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이상의 열매를 주님 맺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에 따라서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의 크기도 다르게 하나님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열매의 크기도 다르게. 두 번째 교훈입니다.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무나 혜택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아무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받을 만한가 또는 맡을 만한가 여부에 따라 깨닫는 여부가 결정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이미 받으셨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알고 있고 믿는다는 것이 그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뿌리가 튼튼하게 뿌리내도록 우리 마음의 밭을 열심히 갈아엎고 걸음을 주어야 한다는 거죠. 이거는 우리의 역할이라는 거죠. 우리 마음의 밭을, 자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싫어하는 새가 뭐가 있죠? 여러분들, 저는 까마귀를 싫어했어요. 까마귀. 어릴 때는 사실은 어릴 때는 저는 피존을 좋아했어요. 비둘기를요. 근데 크다 보니까 비둘기가 사회에 매설물 뿌리는 게 그 배설물이 닿은 데는 다 부식이 일어나고 아주 사회 환경을 유해한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결국 비둘기는 사실은 나쁜 조류예요. 까마귀는요, 사실은 좋은 조류예요. 어쨌든 그런데 새들이 우리 머리 위에 날아다니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새가 우리 머리 위에 집을 짓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새가 우리 머리에 집을 짓게.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의 밭을 우리가 지킬 필요성은 있다는 거예요. 그까지는 우리가 해야 한다. 지키는 거는. 그것도 안 된다. 그냥 두 손 들고 주님께, 주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주님이 제 마음도 책임져 주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주님의 은혜를 부지런히 갈구해야 된다. 주님의 은혜를 부지런히 또 간구도 해야 한다. 또 성령님의 은혜를 통해 말씀을 깨닫도록 기도해야 된다. 깨닫는 은혜를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돼요. 말씀을 읽는다고 해서 다 아는 것이 아니라고 오늘 성경 말씀에 주님이 말씀하는 비유를 알지인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또 베드로후서에도 성경을 억지로 풀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아무거나 없죠. 오늘 말씀은 네 가지 마음의 밭 비유를 통하여 우리 사람이 대부분의 사람이 이런 형태의 믿음 생활을 하고 있고 세상 사람도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특히 교회 생활하면서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토양의 밭을 길가로 후기 같은 돌밭으로 가시떨기로 좋은 땅으로 가지는 것이 우리가 전적으로 할 수 없는 영역이라면 우리는 주님께 간구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갈아엎을 수 있는 땅이라면 갈아엎어야 한다는 거죠. 좋은 땅이 되겠고, 그것이 말씀을 듣고 읽고 아는 데만 머무르는 자가 아니라 그것을 받아서 정말 하나님이 열매를 귀하게 여기시고 기쁘게 여기시는 열매를 맺어드리는 삶까지 나아가게 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씨를 뿌리는 자를 기쁘게 하는 씨의 역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밭을 하나님이 절개 뿌리기에 합당한 옥토로 좋은 땅으로 또 가꾸는 것도 우리가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될 일이라는 겁니다. 오늘 두 가지 기억하세요. 절대 소홀히 해서 안 되고, 또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쓸 끝에도 세상적으로 길가밭도 흙이 얕은 돌밭도 가시더라도 주님은 버리시지 않는다. 간구하면, 하나님께 매달리면
불쌍히 해달라고 한다면 우리는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가지